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같이 합시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아멘. 조선시대를 이시조선이라고 하죠. 그 역사를 보면 왕이 되기 위해서 가족도 죽이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 피 흘려 죽게 만드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조카까지도 죽이고 그렇게 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사울 왕이 똑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가 왕하고 있다가 자기 아들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힘을 이용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중상모략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 왕이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다윗이 자기 사위잖아요. 그런데 6번이나 피살 시도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한 번만 그런 일을 당해도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버리는데 6번이나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쩌겠습니까? 또 신하들이 부하들이 자꾸 찾아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 왕은 저 귀신 들린 거니까 죽이고 당신이 왕이 되라는 거예요. 유혹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손대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더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 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정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건 그냥 신앙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누가 다윗 간증 한번 해봐라 해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죽음 속에 다니면서 쓴 글이에요.
그 극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다른 게 필요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신앙 고백 앞에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도 똑같다니까요. 형들에게 그렇게 시기를 당하고 죽을 위기에 빠지고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는데도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왜?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꾸 다른 것 때문에 속거든요.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면 되는데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 안 해요. 아이, 기도한다고 되냐?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되냐 말이에요. 또 사람들이 언약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걸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늘 얘기합니다만 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봐야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된다니까. 오늘 어떤 응답을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을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왜? 우리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게 예배드렸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응답 못 받는 사람 90% 사람 속에 우리가 속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다 없어지고 10분의 1밖에 안 남았어. 그것도 황폐해질 수 있어. 이사야에게 예언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답을 줬잖아요. 다른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역사를 한번 정확히 봐야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게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른 거예요. 그러다 이런 일 저런 일 막 터지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긴 나왔는데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하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야, 너 세계 복음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이러는데, 아, 나 지금 당장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세계 복음합니까? 아니, 지시할 땅이 어디입니까? 차라리 저 전라도 순천시로 가. 그러면 쉽잖아요. 근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못 알아요. 이 말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 붙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거니까 자꾸 그에게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나오면서 조카 하나 데리고 왔는데 수준이 자기랑 비슷해. 그러니까 똑같이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은혜 있고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불러냈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겠구나. 이 믿음이 온 거예요. 분명히 부를 때 얘기했거든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깨달아졌다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롯 우리 싸우지 말고 헤어지자. 네가 먼저 선택을 해.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 갔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영적인 눈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짐승하고 똑같은 수준 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다른 것이 필요 없다고 할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세요. 의식주밖에 몰랐다니까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러면 되지. 그럼 짐승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개보다 못하다니까요. 아니, 전에 운동하러 갔는데 쌍둥이 유모차 요즘 많잖아요. 쌍둥이 유모차를 누가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쌍둥이니까 얼마나 예쁘겠냐 하고 봤더니 개가 2마리가 딱. 요즘은 유모차가 개 유모차야. 그래갖고 그 개를요 딱 끌고 와갖고 이제 벤치에 앉아서는 탁 쓰다듬어서 먹을 거 주고 가면서 그 개가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좋다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개가. 근데 그 옆에서 살 뺀다고 운동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인상 쓰고서, 야, 그 사람은 훨씬 행복해, 개가. 근데 그 사람은 이 개가요, 나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럼 나는 개보다 못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가 다른 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꾸 다른 걸 달라고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하는데 사울왕은 하나님이 필요 없었어요. 내가 왕 계속하고 있다가 내 아들이 왕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저 다윗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왕이 되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은 자꾸 다윗을 요구하니까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귀신 들려버리는 거죠. 아합 왕이요, 그렇게 악질이 된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능력 그런 거 전혀 몰라요. 그가 필요한 것은 뭡니까? 자기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붕황하고 잘 될 땅이 넓어져야 되니까 이웃 나라라고 화친을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외국 왕들하고 손을 잡는 방법이 뭐냐? 그들의 식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를 데리고 올 때에 애굽에서 데리고 왔다니까. 우상 숭배하는 여자예요. 그러면 왕비만 옵니까? 막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와갖고 이 사람들이 전부 이스라엘에다 우상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이 왜 멸망받는지를 모르니까 그게 멸망받는 길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쓰임받았던 렘넌트 7명,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달랐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필요한 게 없어요. 못 말리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진짜 걸 알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진짜를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모든 것에 하나님 관심 갖고 여러분의 모든 표를 채우시는 걸 안다면 우리는 갈등할 이유도 낙심할 이유도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응답 주신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산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임하는데 내 고집이 왜 필요하냐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노벨상 3분의 1을 썰어간 나라가 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7번의 큰 재앙이 입었잖아요. 왜 재앙을 받았는지 지금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렸을 때 꿈 얘기를 했는데 형들이 다 그걸 무시했다니까요. 근데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형들을 만났을 때 뭘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꿨던 꿈을 기억하고 있었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성경이 뭘 말하냐 말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예언을 기록해놨어요.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누굴 통해?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느냐?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말이에요. 요셉은 어린 나이였고 엄마도 일찍 죽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것을 형들은 우습게 여겼단 말이에요. 무시해버렸어요. 손가락질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저를 죽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렇게까지 나왔다니까요.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안 믿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언약과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 언약을 얼마나 자꾸 기도했냐면 꿈에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에게 위기가 와도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해요. 유혹이 왔는데도 안 넘어간다니까. 여러분 같은 유혹 오면 금방 넘어요. 누가 우리 교회로 오면 1,000만 원씩 듣게 오면 바로 다 가버릴 걸. 유혹 안 넘어가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말 들으면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해요. 오히려 더러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니까요. 근데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이제 요셉은 끝났다 그랬겠죠? 아닙니다. 감옥에서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거기서도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왜요? 요셉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성취되어진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바로왕이 꿈을 꿨을 때 요셉이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래봬도 꿈 해석하는데 일각에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얘기해 주잖아요. 앞으로 7년 동안 대풍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흉년이 오는데 이 대풍을 완전히 잡아먹을 만한 흉년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7년 풍년 줄 때에 대비를 잘해서 흉년을 이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대책까지 얘기했잖아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깜짝 놀래갖고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오늘부터 네가 총리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그 꿈 얘기했을 때에 손가락질하고 그의 말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 했던 그 형들이 오늘 드디어 요셉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절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성취되어진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라니까요. 이게 어느 날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지는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 설교를 잘 들어라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라. 요셉은요, 붙잡은 그 말씀을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우리는 잊지 않고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형들이 쌀 사러 왔을 때 요셉은 알아봤잖아요, 형들을. 근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 베냐민과 부모님들을 다 이제 애굽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냥 바로 밝히고 하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략을 쓰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 우린 정탐꾼이 아닙니다. 실은 우리는 한 사람의 자식입니다. 너희 가족 몇이야 물어보지도 않았다니까. 근데 지네들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한 사람의 자녀로서 12명이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 곁에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지네들이 지가 노예로 팔아놓고 없어졌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말하는 게 더 의심스럽다는 거지. 정말 너가 동생이 집에 있다면 그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럼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쌀을 팔겠다. 그러나 그 동생을 안 데리고 오면 너희들은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들어간다 하고 감옥에다 다 가두고 한 명만 보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 오게 됩니다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가?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이 운동하고 정말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도대체 요셉이 이 지혜가 어디서 어떻게 왔냔 말이에요. 이 창세기를 쓴 사람은 모세인데 모세의 주제와 관심이 뭐였습니까?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로 멸망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네피림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도 바벨탑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다. 이게 창세기의 주제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이 가는 곳엔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요. 여러분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왜?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말씀 때문에. 이 요셉은 일찍이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거기서 꿈을 찾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잡은 우리에게 죄와 사단에서 빠져나온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잖아요. 믿으세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그래도 안 믿어요. 기도하면 응답 된다고 하는데도 안 믿어요. 그래서 안 해요. 믿으세요. 요셉은 완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큼 기도의 사람이냐?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범사의 그를 형통케 하시는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범사에 여러분을 형통케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밭의 소산까지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요셉은 그런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는데 교만하지 않고 지혜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니까요. 아이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는데 성령이 감동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럼 돼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요, 내게 임한 성령이 나를 인도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실패하느냐?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서 그래요. 왜 성령의 인도를 못 받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으로 충만하니까. 내 경험으로 충만하니까. 나의 것으로 충만하니까. 내 힘으로 뭐든지 하려고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의 역사시기 때문에. 요즘 훈련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다락방 용어는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3캠프가 이거라니까. 내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망대를 쌓는 거예요. 그게 1캠프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게 성령 충만하면서 성령이 인도해요, 나를. 그게 2캠프예요. 그러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아무리 흑암이 이럴지라도 성령이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불치병이 치유되지는. 그게 상캠프예요. 망대는 뭐고 여정은 뭐고 몰라도 돼요. 여러분, 망대만 내게 세우고 기도하고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야 될 뭐가 보여요? 여정이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기 때문에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이정표, 다시 말하면 발자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중요한 걸 주셨는데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새로운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멸망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나는 이제 실패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영적 DNA를 바꿔놔 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그러면 끝났는데 사단이 안 죽었단 말이에요. 사단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 망대를 짓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계획대로 살지 않고 내 주장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니까 내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네. 그러니까 내게 어떤 응답이 와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온다니까요. 저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어져요. 그러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하도록 내게 오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계획하고 다 해야 되는데 미리 보여.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그러고 하는 거예요. CVDIP. 그러니까 마지막에 뭡니까? 모든 사람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저 2, 3, 7, 5천 종족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가지 뜰. 우리 후대 살려야 되잖아요. 병든 자들 살려야 되잖아요. 세 가지 뜰. 그걸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세울 힘이 없으니까 그 세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니까 7 여정. 그럼 내가 받아야 할 응답이 보이는 겁니다. 일정표. 아무리 생각해도 딴 게 필요가 없어요. 진짜 저는요, 이 777 기도하고 나서 다른 기도 안 해요. 할 필요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기림 전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하면 이 777 기도 안에다 누구만 넣어? 성기림만 딱 넣으면 돼. 하나님, 성기림 전도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기림 전도사님에게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너무 쉬워. 그러니까는 그걸 보고 아이고 목사님이 우리 기림이 전사님이 기도해 주고 나도 기도해 주세요. 정민이 권사님 목사님 나도 기도해. 그러면 거기다가 정민이만 넣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내게 임했던 이 축복이 이 사람에게도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도가 너무 쉬워졌어요. 이거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애워져 버렸네. 그러니까 길거리 가면서도 할 수 있어요. 차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애워져요. 한 달만 해보세요. 40일만 해보세요. 40일만. 야, 40일 기도하는데요. 근데 딱 들어보니까 아직 차트는 뜨지도 않았는데 해. 왜? 애워져 버려갖고. 안 보고 하네. 야, 40일 하면 애워져 버린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이 고백이요, 고백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비록 가진 거 좋고 배운 거 없을지라도 믿음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은 안 됩니다. 바꿔 주시옵소서.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정말 이 복음, 저는 해외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해외 캠프 몇 번 가봤습니다만 특히 언어가 안 되니까 진짜 힘들더라고. 이야, 그런데 지금 너무 감사한 게 영어로도 할 필요 없어. 따가로도 필요 없어. 한국말로 하니까 알아들어. 왜? 한국에 와 있어. 한국에 와 있는 이 다민족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말을 알아듣는. 내가 해외를 나가면 그 나라 언어로 해야만 알아듣는데 한국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한국말을 알아들어요. 한국에서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그 사람이 한국에서 그 말 듣고 영접한다고 뭐가 됩니까? 아니요. 그 나라의 흑암이 꺾여요. 영적인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완전히 흑암을 꺾고 현장을 뒤집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요셉처럼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모든 흑암이 꺾이고 떠나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 가정과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